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는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 교리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로서 종말론적인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8번째인 역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만드신 그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지혜와 지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멋진 디자이너시요 아티스트이시며 조화와 질서를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된 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성경에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 전 종말의 때에 나타날 모든 징조들이 현실 속에 드러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일찍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전염성 질병인 역병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남과 함께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징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더 자주 오고 아픔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 같이 마지막 때 환난이 더욱 크게 밀려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에 일어날 사태 중 하나로 전염병의 만연과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7, 8절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의 고통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자, 그럼 역병이란 어떤 병인가? 역병이란 신종 인플루엔자와도 같은 전염병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역병이라고 하지 말고 아마 전염병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역병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데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역병인 전염병을 칼, 기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에레미야인 내게 또 말씀하시며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즉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얘기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과 범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노하셔서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한 기도도 하지 말라.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며
유다의 부자들과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을 영원히 소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역병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역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합니다.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부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쓰러질 것입니다.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우상숭배에 가증한 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종말이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진로의 호리병의 첫 번째 재앙인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더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고 하십니다. 악취가 난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종말론적인 재앙의 예표로서 많은 역병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재앙의 물방울이 이 세상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지만 이 세상은 전염병을 피할 수 없는 도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오랫동안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끔찍했던 전염병 중에 하나는 유럽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사망했던 1347년에서 1348년에 걸친 흑사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약 70억에서 80억 마리의 쥐들은 계속해서 질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발생했던 스페인 유행성 독감의 1차, 2차 유행으로 4천에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미국에서만 85만 명이고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죠. 그때 우리나라에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957년에는요. 아시아 독감이 또 1968년에는 경명경에서 여기는 홍콩 독감이 유행하여 약 100만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 좀 제 나이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독감이 유행하여 난리 났었죠, 세계적으로. 비록 의학의 발전으로 놀랍게도 어떤 질병들은 지구상에서 뿌리를 뽑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병률이 상당히 감소하게 됐지만 아직 각종 질병이 계속해서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이 약 30에서 35%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예전에 듣지 못한 한 세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 약 40종에 이르고 특히 지난 5년간 세계적으로 1,100건 이상의 전염병 사례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1970년 이후 신종질병들이요 1년에 한 건 이상이라는 전례 없는 높은 비율로 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세계보건기구 지역 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요 2003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3년 기간에 글로벌 공공보건의 잠재적 위협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프리카의 288건, 서태평양의 108건, 동지중해의 89건,
동남아시아 81건, 유럽 78건, 미주 여기 41건 등 모두 6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사이.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요, 상호 의존적이고 연계적이며 왕래가 잦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전염성 질병, 세균 오염 및 독성 물질로 인한 식품 매개성 질병, 위험한 병원체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우발적 사고, 핵 관련에 대한 방사능, 이번에 러시아에서 핵 연구하다가 지금 시시하죠. 핵이 연구하는데 그 방사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정화되고, 핵 잠수함이 유럽인가 어디에서 정화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죠. 다 죽었죠. 그 안에 잠수함 속에 있는 사람. 자, 지금이에요. 핵 관련한 방사능 급속한 확산 가능성이 높기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당혹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조류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시죠?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사율이 50%입니다. 걸리면 반은 죽습니다. 가장 심한 결과를 가져왔던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발생한 스페인 유행성 독감은요, 전 세계적으로 20억 인구 중 5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4천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하죠. 엄청나죠?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단시간 내 이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2009년 4월부터 발생한 돼지 독감이라고 했던 신종 바이러스도 예방 접종으로 타마플루 백신을 사용하였지만 아직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없지만 이 바이러스가 만약 변종되어 퍼진다면 세계는 또 한번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천에서 5천만 명이 죽은 스페인 타입 바이러스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신경을 쓰는 것 중 또 하나는 조류 인플루엔자 혹은 조류 독감인데, 이것은 닭이나 오리 및 야생 조류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양한 피해를 주는 급성 질환으로서 감염된 닭이요, 싼, 분변, 1g이 100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알잖아요. 닭을 다 어떻게 내장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돼지도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거의 한 1억 마리 죽였을 거예요. 엄청 죽였을 거예요. 왜냐? 금방 감염되니까 빨리 묻어버리는 것이죠. 아예 생채로. 그게 난리죠. 지금 사람들에게 감염되어 약 50%의 치사율인데요. 뭐가? 바로 조류 독감으로 인했어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요, 세계 최고의 에이즈 창궐 지역인 아프리카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질 경우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5N1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에이즈 환자 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돌연변을 일으키면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곧바로 세계적인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세계로 확산된다면요, 일주일 내에 1억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두 달만 가면
수십억이 죽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캐나다에는요, 정체불명의 호흡기 질병의 비상에 걸렸는데 전부 다 저 우리 독감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결핵이 빨리 확산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신종결핵으로서 치사율은 42%에 달합니다. 결핵 요만하면 이제 낫잖아요.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종결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샌프란시스코는 많은 이민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이요. 이 신종결핵에 걸린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의 젊은이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2007년 5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16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 1976년 처음으로 알려진 에볼라 아시죠? 에볼라 치료료는 침, 땀 등 환자의 체교에 전염돼 고열과 복통,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특별한 치체교로 감염자 50 내지 90%가 사망.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2009년 9월 10일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죠. 메지카프 보건부 장관은 에볼라 치료를 참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160명이 초기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에 그랬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출혈 바이러스의 사천병이 마모그가 앙골라에게 퍼지기 시작해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005년 4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걸리면 90%의 치사율. 그러니까 걸리면 이제는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가서 걸리면 죽습니다. 치약도 없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1981년 미국 LA에서 동성애자 5명에게 발견한 HIV 바이러스는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에이즈일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괜찮게 산 나라가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단에 있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구 5천만 명이죠. 에이즈 환자가 550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빈민국인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은 2004년 6월 16일 자신의 가족도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서 서민 4명 중 1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 왔었던 짐바브웨 알죠? 그 사람이 여기서 왔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왔는데 그 사람 얘기가 이렇게 여기 안 걸린 사람만, 에이즈 안 걸린 사람만 이렇게 모아놓는데 마을. 그래서 누구나 나가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왜냐? 성병이 옮길까. 그래서 거기만 있대요.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걸려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세계입니다. 유엔 에이즈 계획은요, 에이즈 즉각 대체하지 않을 거요 2025년까지 8,000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만입니다. 숨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8,000만 명. 이미 아프리카에는 3,000만 명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렸고 1,30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매일 7,000여 명이 죽어가고 있고 약 350만 명이 매년 에이즈에 감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세계는 2010년 통계에 의하면요, 세계는 매년 530만 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봐요.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건데. 또한 여러분이 가장 무리할 것이 우리가 지금 이게 사는 곳에서 참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요, 환경 호르몬이라 일컫는 공포의 다이옥신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한번 다이옥신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다이옥신은 염소 화합 물질이 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화상풍독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농약이 파라티온의 100배, 청산가리의 약 500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다이옥신. 이 다이옥신은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데요. 환경호르몬이란 화학구조가 생체 내의 호르몬과 유사한 유해 화학을 일컫는 용어로서 이러한 환경호르몬이 몸 안에 유입되면 세포핵 속에 투입돼 우리 몸속의 호르몬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전자의 그 이상을 일으켜서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성장 장애를 일으키고 기형아를 출산시킵니다. 요즘 기형아가 옛날보다 부쩍 많이 늘어나죠. 그 이유입니다. 암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암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가지 마세요. 일본은 지금 암의 갑상선 암인가요? 그게 수치가 일본 전체에서 300%가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시시하는데 지금 밖에서 다 얘기합니다. 왜들 좋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을 유발시키는 면역을 일으킨 T인파구의 장애를 일으켜 면역을 저하시킨다고 해요. 다이옥신은 95%가요. 태울 때 발생합니다. 제초제 이렇게 풀 있잖아요. 그걸 태울 때 살균제, 우리 살균 맞죠? 종이, 폴리염화비닐 제조 과정에서도 배치된다.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학공장 주변의 목초지가 다이옥신에 오염되면 그 풀을 먹은 소나 곡식을 먹은 돼지나 닭 등이 우리 체내에 흡수되고 사람들이 이들 고기와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이옥신이 인체에 유입돼 모유를 먹는 아기, 가공한 소시지, 베이컨, 간, 향이 강한 소시지, 돼지, 순대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요즘은 민물장어처럼 기름이 많은 뇌수면 어종에 특히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물장어가 참 좋은데 여러분이 왜냐? 지금 오염이 극심해서 민물장어라는 게 저 밑에 있잖아요. 더러운 데 있습니다. 민물장어라는 게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에 걸린 사람은요,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무조건 녹차와 중급성 해독작용 있는 구기차와 우롱차를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집에서 시간 있으면 드세요.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화학물질이 얼마나 여기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티를 되도록이면 그렇게 드세요. 근데 참 힘들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요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이 강한 내성 폐렴 국민이 폭주하여 한국 사람에게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어떤 암이라든가 종기, 폐렴 때문에 죽는 수가 병원에서 20% 차지합니다. 이상하게 병원 가면 죽어요,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옮기는 게 병원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 여동생도 다 간 잘 수술을 했는데 그냥 병원에서 죽었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미 사인을 해서 수도 못한대요. 그것도 서울대 유명한 분한테 했어요. 감염되니까 죽는 거예요. 참 괜히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초기인데 좀 참지, 제가 그랬더니. 아니, 참. 그래서 어떤 환자는요, 폐암이 아닌 폐렴 때문에도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에는요, 이 얘기를 좀 할게요.
페니실린의 진리로 인체 지방 폐렴균, 포도상균, 장구균 등의 100%의 치료 효과를 보았으나 지금은 듣지를 않아 이런 균에 대한 새로운 항생제를 내어놨으나 포도상균에 대한 최후의 항생제, 반코마이신 등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복합하여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투여를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단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생제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약 안 드시죠.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 어느 곳에 앉아서 우리 교회에서 안 하시죠. 그분은 그 뭐죠?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아파도 그냥 알면서 참고 내시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병이 없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의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반코마이신에까지 내성을 보이는 균이 출현해 지금 세계의학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한국인의 약 60에서 70%가 내성균 보유자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사람들은 이 내성균이 있어요. 면역을 이기려고 너무 저 항생제를 많이 먹어요. 그 밖에 슈퍼말라리아, 감염자의 살을 파먹는 세균이라는 악명을 가진 살을 파먹는 메타시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의 새로운 변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의 남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2008년 1월 16일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판으로 올렸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동성애가 많잖아요. 보스턴도 많나 보죠. 저 잘 모르시네요. 또 인간 광우병, 우리 광우병 많이 들어봤죠. 이 광우병은 그래서 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들어와서 잘못 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뭐 괜찮다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이 인간 광우병이 돌아왔습니다. 소에만 있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전염병이 지구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전염병도 중요하지만 2001년 9월 10일에 미국 테러에 의해 앞으로 세균 테러도 감행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요 보유하고 있는 화학전의 무기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지만 만약 테러리스트에 의해 패스트균 1g이에요. 패스트균 1g이 사용되면 5억 인구가 죽습니다. 북한도 여러분 아시죠?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독일도 뭐 세계 각국에 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에서 전쟁 때 살균했죠. 그래서 미국이 폭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균이. 종족을 말살시키고 이라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의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디안 지역구 거기에 이거는 그냥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기다 직접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자체 내에서 이들을 저하기 위해서. 무서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세상에. 제가 전번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기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하 벙커를 짓고 있고 거기에 지금 차가 다니게끔 만들고요. 연결돼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 벙커 몇십 미터인가 100미터가 내려가세요.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산소가 저절되고 목욕탕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스포츠
근데 지금 백만장자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지금 얼굴이 안 보입니다. 막 그들은 거기까지 살겠죠. 지금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 우리 5억 명만 살자. 나머지 것들은 다 인간 쓰레기니까 다 죽여버리죠.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죽이죠. 이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예수를 모르면 이 세상을 모르는 거죠. 자꾸 주장을 해도 믿질 않으니까 할 수 없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니케샤인 세균보다 작고 바이러스보다 큰 미생물의 중증 이 니케샤에 갔는데 박진 티푸스에 걸리면요,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탄저병 가루가 미국 의회 대법원 언론기관에 보내졌다고 신문에 마트에서 소개했죠. 그것이 가짜였기에 다행인 거죠. 조그만 병 있잖아요. 우리 약병 조그만 거. 한 병 물량의 탄저병이 공중에 살펴야 되면요, 3 내지 40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중입니다. 이것을 대법원 의회에 소포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열었는데 그게 가짜니까 다행이죠. 흰가루라고. 그래서 한동안 저희들이 탄저병 그 가루가 올까봐 전부 다 주의했잖아요. 그건 사실 어느 누구한테도 관계없이 그냥 뿌리는 거예요. 만약 저한테 왔다 그러면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다 주는 거죠. 예.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용될까 세계는 지금 전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전염병으로, 테러로, 전쟁으로, 각종 병으로 인간관계로부터 사회로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두려움과 공포증으로 인해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자살하고 약을 먹고, 지금 여러분들 그 우울증과 그 정신병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미국 사람의 거의 50%가 넘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거 안 걸리면 교회 좀 나오지.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 살죠. 우울증도 안 걸리고. 자,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인데 부지기수도 많이 있죠. 인간은 너무 많은 정신적 분열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정신분열자니까 아닙니까? 정신분열자죠.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습니다. 이 병은요, 약으로도 의사로도 입원으로도 완치되지 않죠. 우울증 환자는. 재우고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잠재우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들이 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많은 것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해봐요. 근데 우울증 환자 저한테 오면은 있는데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이 병은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요, 입원으로도 안 되고요, 약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위에 많은 분들이 약을 먹는데 내가, 아니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평생 드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요, 종말의 시대요, 이 은혜의 시대에 나타난 전염병인 역병과 정신병과 우울증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되찾도록 하는 회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뭐든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항생제가 없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기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 성경에 무서운 일로 기록된 대도시에 발생하게 될 폭력과 대테러,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이제 깨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또 복음을 전하며 오직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보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곧 눈앞에 온 줄 알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셔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래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정말 전염병들을 마십니다. 계속 새로운 전염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저희들은 깨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라는 그 약속이 말씀에 의해서 이 전염병을 갖다 주는데도, 기근을 갖다 주는데 저희들은 귀가 멀어서, 눈이 멀어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정말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 예수 받들어 가지고 기도드립니다.